오늘 이제 이 시간이 됐는데, 우리 다나 그 선악방에 뭐 특강 이래가지고 딱 붙어보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야. 그래서 이제 특강을 하려면 뭐 특강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강 자료를 우리가 구리한방 만들어가지고 이거 오기는 왔습니다만, 일단 이 강의실에 가서 이제 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법당에서는 오늘 또 더군다나 시간이 1시부터 제가 지금 모셔지는 거로 돼 있어서 시간 한 45분 정도, 40여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나 실천 도시반의 출범에 지으면서 진행 안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진행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사전 지시 이런 것을 이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 안내가 해야 할 곳이 어디냐면은 이 법당에서 시작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당의 구조라든지 법당에서의 예절이라든지 우리 절 영각사만의 법당의 구조 이런 것도 특색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가 동시에 이 법당에 관계되는 한 이 건축물의 구조 양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이 밖을 나가면은 바로 이제 이 법당의 외벽에 벽화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벽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각 사찰마다 그 벽화들이 다 틀려요. 또 우리 그 영각사의 지금 무량수련의 벽화는 아주 또 특이합니다. 이게 무슨 벽화인지 아세요? 뭐가 그려져 있는지? 바깥에. 한번 유심하게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법당에 전에 오셔도 그냥 법당에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가시고 여기는 저 화엄경 변상도가 그려져 있어요. 화엄경 변상도.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을 변상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전의 내용을 경전을 다 봐야지 그 내용을 아는데 그림 한 장으로 그 경전의 가르침과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려놓은 그런 것을 변상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내용을 쉽게 하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벽화가 뭐죠? 이렇게 할 때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하나하나도 세세하게 알면 더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차후에 천천히 알아야 되겠고 우선 이제 법당입니다. 근데 법당에서 입출입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절서부터 이 사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이고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불국토를 상징화한 거예요. 이 사찰은요. 그러니까 일주문은 우리 사찰에는 지금 일주문이 없습니다만은 일주문은 바로 속계와 이 성계 부처님이 계시는 불계 극락세계와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문을 들어오면은 바로 뭐예요? 불세계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세계예요, 바로. 그 극락세계입니다, 바로. 이 법당의 구조 자체도 법당도 이 법당이 부처님이 바로 계시는 곳인가 동시에 이것은 반야용선을 상징을 해요. 반야용선 아시죠? 네. 반야용선을 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 저쪽 세계, 저 극락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이상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대들보 이쪽에 보면은 다 뭐예요, 이게요? 용으로 다 돼 있죠. 다른 우리 사찰은 조금 그렇지만 그게 안 돼 있는데 옛날 사찰들의 고찰들에 가면은 용머리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용몸이에요. 몸통.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당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반야용선을 상징하게끔 돼 있어요. 이 안에 들어오면 바로 반야용선을 타는 거예요. 바로 극락세계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절을 이제 우선 기본적인 것을 알면은 그런 예절의 의미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모두가 다 겪었습니다만은 절에 갔을 때 누군가가 합장은 어떤 의미며 합장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떤 거고 오체투지 삼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일러주는 분들이 거짓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다나 실천 보시반에서 이제 우리 최소한 영각사를 찾은 신도님들에게 그런 것을 안내해 주겠다고 지금 출범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거룩한 출범입니다. 굉장히 이게 법봇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우선 항상 법당에서 기준은 누굽니까? 기준은 부처님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이 여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가 중앙이고. 그러면 이 기준에서 항상 방향을 얘기할 때 좌측 그러면 저쪽이 좌측문이에요. 이쪽 문이 우측문이에요. 자, 좌측문을 들어올 때는 어느 발이 먼저 들어와요? 왼발이 먼저 들어오죠. 우측으로 들어올 때는 오른발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부처님을 등지지 않기 위해서 마주 부처님을 왼발이 저쪽에서 먼저 들어와야 디뎌야만 내 몸이 부처님 쪽을 향하기 때문에 저쪽은 오른발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렇게 되겠죠? 들어오서 합장 반배를 먼저 부처님 불단을 향해서 하는데 항상 그냥 그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 뒤에 오는 분이 누군가에게 뒤따라 들어오는 분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적한 곳 뒤를 슬쩍 보고 누구도 아무도 없다. 누가 따로 들어온다면 옆으로 살짝 비켜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비켜주고 한켠에서 불보살님에게 이제 불보살단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합니다. 합장을 한다는 의미는 뭐였어요? 예, 손을 합장은 손바닥을 합친다. 오른손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왼손은 중생인 나를 상징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가 동시에 산란한 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또 이것은 중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중도를.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불교의 특징이 뭐냐? 중도의 종교다 하듯이 중도를 상징한다. 내 가슴에서 중중앙에 두 손을 합쳐서 가지런히 이제 손바닥을 합치고 몸의 정중앙에 손바닥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띄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붓지가 많이 붙어요. 근데 이거 뭐 굳이 의식으로 띄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런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직각이 돼야 돼요. 직각이 정확하게 직각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확한 자세.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잠깐 이렇게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도 좀 편하도록 조금 살짝 이렇게 올라가도 소박하다. 이렇게 정도. 정확한 거는 이거다. 이제 진짜 부처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속계에서 내가 산란하고 번잡스러웠던 이런 모든 걸 떨쳐버리고 일주문에서 탁 들어오면서도 불전을 향해서 항상 합장 배려를 하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산란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 또 합장 반배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불자들의 인사법이거든요. 이거는 서로 반갑습니다. 스님을 스칠 때에도 도량 내에서도 어디서 간에 스님을 향해서 항상 합장 반배하면서 인사하면서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기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우선 인도라든지 티벳 같은 데는 뭐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태국이나 이 남방이나 또 티벳하고 틀리게 그 사람들은 아직 이게 생활화돼 있죠. 그래서 나마스테 되죠.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런 말 뜻은 뭐냐면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국민적인 인사가 돼 있죠. 태국에 이제 보면은 수상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도 항상 공식 석상에서도 항상 인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죠. 인사법이에요. 국민 인사법이고. 불교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부처님 전에 이제 불전에 법당에 들어오면 3배를 오체투지 3배를 하는데 오체투지라고 하는 의미는 인체의 5부분이 땅에 댄다. 그래서 오체라고 합니다. 그랬죠? 투지, 오체, 인체의 5부분을 투지, 땅에 엎드린다, 댄다 이런 뜻이 투지예요. 그럼 5부분이라는 게 양 무릎과 양 팔꿈치와 이마 이렇게 해서 5부분이에요. 티벳 같은 데는 전신투지를 하죠. 쭉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건 전신투지라고 그래요. 전신투지.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좀 특색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오체투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절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나를 무한히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드린다 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무한히 공경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이런 자만심, 오만심이라든지 나의 잘났다고 하면서 살았던 이런 것을 무한히 낮추는 즉 하심의 그런 표현이다. 경건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오체투지 3배를 하는데 장소가 문제죠. 법당에 사람들이 많으면은 가장 한가로운 거 남한테 어떻게 해요?
방석이라고 그러고 좌복이라고 그러죠. 법당에서 쓰는 것을 방석이라고 안 그러고 대체로 좌복이라고 그래요. 좌복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좌복이라고 해요? 좌복이라는 건 앉을 자. 복자는 무슨 복자일까요? 네? 배복자예요. 배복자예요. 또 앉는 뭐 배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법구 중에서 부처님 당시서부터 비구가 가져야 할 물건, 비구 사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가져야만 되는 거. 비구 사물이 뭡니까? 비구 사물이 삼의. 그래서 가사를 꼭 가져야 되고, 가사. 세 가지 종류의 가사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녹수망이라고 해서 물을 걸러 먹는 거 있어요. 이거를 걸러 먹는 거. 지금 뭐 한 대나 유행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물 그냥 자연에 흐르는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뭐예요? 벌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걸러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밥그릇은 갖고 다녀요. 자기 먹을 밥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단. 이사단이 바로 이 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문화가 이제 그 당시에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당시 지금은 우리는 방석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은 한데 법당 내에서 쓸 때는 좌복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 니사단이라는 것에 유래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뭐예요? 그 담요같이 넓게 펴면은 이불이 돼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가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도 그냥 뭐 숲속에서 그냥 거기서 자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잘 때는 쫙 펴면은 얇은 이불이 돼가지고 덮고 자고 또 그걸 척척척척 접으면은 방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를 덮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좌복이란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할 때는 깔고 앉는 깔개가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펴서 또 이불도 되고 그래서 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법구다. 상당히 뭐예요? 이 좌복을 발로 밟고 다니고 막 그래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하나의 법구로서 서로가 많은 대중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정갈하게 사용해 줘야 된다. 또 절을 많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럴 경우에 좌복에서 절을 하다 보면 절 좀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이래도 안 되죠. 그것도 좀 결례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절을 좀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수건이라도 그 다포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수건이라도 깔고 하는 게 좋고 항상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포 같은 걸 항상 준비를 해서 깔고 절에 올 때는 항상 그런 게 좋아요. 왜? 경을 보더라도 항상 다포를 깔고 그 위에다 정갈하게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오체투지 삼배를 하는데 대충 이때까지 오체투지 하는 삼배 하는 방법들을 아마 설명을 들으셔서 대충은 아실 건데 큰 오래된 고찰이든 큰 법당에 수백 명 막 이렇게 계시는 그런 법당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계사의 대웅전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매일 한 몇백 명씩 복적복적 하는 데인데 오체투지 삼배 제대로 하는 분은 거진 못 봐요. 알고선 잘 못하는 분도 있고 대충 이제 알면서도 정확하게 그냥 알기만 하는 거로 그치고 정확하게 좀 안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체투지 삼배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은 이거는 이제 실수를 한번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말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나갈 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어떻습니까? 합장반배를 불전에 향해서 먼저 하고 반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반배 그러니까 반쪽아리 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참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저두례 이런 말을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반배라 그러지 말자. 어떤 거는 오배고 어떤 거는 반쪽아리 부처님에게 반쪽아리 절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두 머리를 이제 숙인다. 그래서 저두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두를 이제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말로 대충을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한번 실제로 한번 다 같이 해보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질문도 많이 나오는 것이 손을 갖다가 무릎을 꿇고 손을 양손을 좌복을 짚을 때에 두 손을 동시에 짚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손을 앞가슴에 댔다가 오른손을 대고 그 다음에 대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저는요. 두 개 다 맞아요.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 대고 그 다음에 왼손 대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스님들의 경우에 가사를 수하시잖아요. 가사를 읽으셨을 때 이렇게 엎드리면 어떻습니까? 가사가 출렁 이게 처지죠. 그러니까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보살님들의 경우에 여름철이나 예전에 한복 같은 거 입었을 때 보면은 엎드릴 때 앞가슴이 잘못하면 앞에 분한테 보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실내죠. 그러니까 다소곳하게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들의 경우에 앞이 많이 파인 옷을 입었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티셔츠라도 입었다든지 간편한 뭐 요즘에는 이제 목상들이 다 안 그러시니까 그럴 때는 그냥 양손을 동시에 짚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동시에 짚었을 때는 일어날 때도 두 손을 동시에 띄고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한 손 짚고 한 손 짚었으면 역순으로 하면 되죠. 일어날 때는 한 손 짚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합장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접종례죠. 이제 엎드려서 접종례를 할 때에 손을 평평하게 펴서 귀 밑에서 반듯하게 내라는 얘기예요. 항상 이것이 머리를 이마를 지나서 이만큼 가면 안 돼요. 요 귀 밑에서 항상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것은 뭐예요? 불보살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제가 불보살님에게 예를 갖춥니다. 무한히 공경합니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든지 혹은 뭐 이래가지고 하든지 목 주는 줄 알고 혹시나 그래서 막 항상 목이 세지 않게 막 이래가지고 여기 빠질까봐 이게 엉성하게도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보살님을 아주 공경합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기필코 해탈을 얻고 그 가르침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게요. 공경의 마음 표현. 이 접종례 할 때 항상 주의할 거 요거요.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일어나시고 마지막에 3배 때나 모든 절의 마지막에는 뭐를 한다고요? 보두례, 저두례, 유언반배, 뭐 앙청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두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두례. 오는 두드릴 꽃자를 써요. 머리를 두드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절을 다 하고 나서 합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접종례 다음에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합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저두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저두례를 하는 의미를 이제 보면은 다른 분들은 참 그러니까 제가 3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하는 거로 또 혹은 나의 소원하는 바 뭐 우리 가족 뭐 어떻게 살되게 해주십시오.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소원을 비는 거로 오인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저두례 할 때 부처님한테 고하는 그런 말씀은 그런 뜻은 부처님을 무한히 공경하고 예경하고 싶지만 3배를 했으면 3배의 예로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때 108배를 했다 그러면 108배의 마지막에도 저두례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108배로서 모든 예를 다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끝이에요. 거기서 뭐 소원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00배를 해도 마찬가지고 3000배의 마지막에도 저두례를 꼭 하는 겁니다. 모든 절의 마지막. 그래서 어떤 스님들께서는 저두례를 안 하면은 그건 절한 게 아니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절 안 하고 바로 이때까지 저두례를 모르고 안 하셨던 분들은 이때까지 내 것 절한 거 다 날라가 버렸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극지 정성의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인차적으로 중요하다. 간혹 예전에 분들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시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 보시면 아주 뭐 보면 어떻게 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아주 지극지 정성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속인들 절이에요. 절대로 이건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 무속인 절인데 그런 이제 연세 많이 드신 그런 노보살님들이나 이런 경우에 무속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절하는 방법을 정확히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아주 공경하고 지극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분 나름대로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방법을 알고 그건 무속의 예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르게 하시겠죠. 네, 우리가 지극지정성으로 한다는 거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그런 예법에서 이제 오체투지 삼배 하는 정확한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시연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는 이런 데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방법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고 설명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당에 대해서 구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법당 항상 우리 영각사에 와 오셔서 법당을 부르면서도 법당의 상단, 중단, 하단 이 3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설명을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영각사의 그 법당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탱화가 상당히 특징이죠. 그렇죠? 다른 데는 이 그림으로 된 그런 탱화를 다 모시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그냥 대체로 탱화 이렇게 얘기하죠. 탱화, 그림으로 그렸다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영각사 같은 이런 것은 탱이라고 그래요. 그냥 탱 혹은 목탱이라고 그래요. 원래 목탱. 근데 목탱이라고 그랬던 이유는 옛날에 이렇게 조성이 됐던 그런 탱화들이 나무를 조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목탱인데, 지금은 재질이 나무로 조각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영각사의 탱들은 뭐예요? 이 FRP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재질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FRP로 찍은 거예요. 이거. 그래야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FRP라는 것이 영어 원어로 얘기하면은 휘버 레인포스트 플라스틱이니까 강화 플라스틱 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탱, 목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무난할 것 같고요. 자, 잘 아시다시피 상단 법당에 들어오셔서 항상 절은 몇 번이요? 상단, 중단, 하단에 각각 3배씩 한다. 3, 3은 9배를 꼭 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기본 나가리다. 이건 꼭 이제 말씀드려야 돼. 그러면 상단은 불보살단. 왜? 상단, 가장 높은 단이 상단인데 불보살단 그런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셨기 때문에 불보살단 그런다. 그래서 이 단상,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 명칭을 이걸 수미단 이렇게 얘기해요. 수미단이라고 얘기해요. 수미단. 그냥 불단 이렇게 얘기하고 수미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법당의 편액, 법당의 명칭을 적은 편액. 그러면 요 바로 앞에 어감문 바로 위에 편액이 걸려 있죠. 이 바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량수전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이 이 편액을 읽어보면 이 정각 안에, 법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무량수전 그러니까 주불이 어느 분이에요? 아미타열이에요. 아미타열은 어느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서방정부터 극락세계 아미타열에 그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혹은 무량광불, 그래서 무량수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는 우리 무량수전이라고 붙었지만 어떤 절에는 아미타전, 미타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의미다.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또 어떤 분이 질문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는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좀 틀립니다. 왜 무량수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량수열애가 계시니까 극락정토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인데, 좌우에 계시는 보살님이 무량수불일 경우, 아미타열애일 경우에는 좌보처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 그래서 항상 협시보살이라고 그러죠. 협시보살님이 항상 계십니다. 주불이 있으면 항상 협시보살이다. 협시보살은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항상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이다. 비서, 좌의정, 우의정 하듯이 비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미타열의 사부처 관세음보살님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분이에요?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 그렇죠?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그다음 두 분이 전생에 보면 어떤 분이 했어요? 형제지간이 했어요. 대세지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은. 자, 두 분의 보살님의 특징이 있죠. 특징을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화관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화관의 정중앙에 부처님을 한 분 모시고 있어요. 저 부처님이 누구라고 해요? 저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열애를 항상 보시죠. 그러니까 독존으로 관음전에 가서 관세음 보살님을 모셔놓은 걸 보더라도 항상 화관에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 딱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무조건 되고 관세음 보살님. 그렇죠? 대세지 보살님은 또 특징이 있어요. 두 분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분은. 여러 보살님이 있어도. 자, 이분은 어디에? 화관에 뭐가 있어요? 보병이라고 해요. 화관에 병인데 감노수 보병이 있어요. 보병이라고 해요. 그 두 분이 아주 확연하게 딱 드러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탱화를 보면은 후불목탱이라고 그러죠. 후불탱화 그러죠. 부처님 뒤에 있다 이래. 그래서 후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불탱화, 후불목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후불목탱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셔져 있죠. 그렇죠? 이것을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어도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가만히 보세요. 가운데 여기 계시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아미타 열애 이분이에요. 그분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네 분이 자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사천왕이에요. 누구예요? 네, 지국천왕. 증장천왕. 여기에 광목천왕. 다문천왕. 그러니까 동남 서북. 우리가 큰절에 가면 우리는 저 사천왕문이 없지만 사천왕문을 딱 큰절에 들어가 보면은 네 분이 사천왕이 모시되어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 대웅절에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네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면 네 분에서 우측 앞쪽에가 누구예요? 동치우천왕이야. 남, 서,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살님들이 많이 모셔져 있죠. 이 보살님은 지금 10분의 보살님이 지금 모셔져 있는 거예요. 10분의 보살님. 대체로 8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대체로 많이 모시면 8보살. 그래서 아주 우리 저기는 이제 10보살까지 이제 모셔져 있는 건데 보살님들을 특징적으로 가만히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계시는 분이 뭐예요? 여기 계시는 분이 우선 아미타 열애의 좌보처 어느 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여기 관세음보살님의 화관에 앉은 사상의 아미타 열애를 구성했지만 여기는 밑상에 서 있는 모습의 아미타 열애를 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계시는 분은 우보처의 보병이잖아요. 여기도 보병이잖아요. 그 다음 대세지 보살님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계시는 보살님은 화관에 뭐가 모셔져 있어요? 보탑이 모셔져 있어요. 보탑이 모셔져 있는 경우는 누구예요? 무조건 몰라요. 미륵보살님이에요. 미륵보살님. 네.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은 특징이 아주 그냥 딱 이거 붙박이야. 딱 아니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그렇죠? 지장보살님은 특징이 뭐예요? 두건이나 내지는 머리 이걸 소발이라고 해요. 소발을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소발에다가 두건을 쓴 모습.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있죠. 이 지팡이가 뭐예요? 무슨 지팡이? 육환장이라는 지팡이를 꼭 짚고 있어서 지장보살의 경우에는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 보살님은 모습을 딱 화관의 모습이나 형상적인 거 딱 보면 금방 드러나 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보살 이외의 보살이 어느 보살들이냐면 지금 문수, 보현, 관음, 세지, 미륵, 지장, 그 다음에 금강장, 허공장 이게 8대 보살이에요. 8대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각할인 보살과 활인 보살 이런 분들을 넣으면은 10대 보살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네 분 보살님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상징적인 게